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하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사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했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나를 자유케 했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날 건지셨네. 길과 진리 되사 말씀의 빛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모든 것 이루셨네.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룬 생명의 이름 오직 주만 경.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하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사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했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나를 자유케 했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날 건지셨네. 길과 진리 되사 말씀의 빛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모든 것 이루셨네.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룬 생명의 이름 오직 주만 경배해.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창조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시간 청년부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육아교육 전문가가 말하는 육아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시기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질문하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이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붙잡혔던 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이 정의 내려주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혹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하나님 오늘 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그 위로가, 또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그 말씀의 힘과 언약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이곳에서 찬양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도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모든 청년 중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날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며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레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과 직장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일들도 있었죠.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 날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정의 달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지금도 소외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아이들과 또한 어른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죠.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평생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또한 동역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로 가정을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 준비되지 않은 출산은 결국은 서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서로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 각자의 길로 가자라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지금 시대가 그냥 엔조이하는 즐기는 시대가 되었고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자녀 없이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딩크족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그럼 저는 꼰대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올바른 성경 가정관, 후대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의 열매로 하나님 반드시 후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지만 또한 반면에 쉽게 또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고 후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가정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되지 않은 결혼, 준비되지 않은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까 결국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부분도 하나님은 후대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제 누나고 남동생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자아가 강해지게 되고 유다민이 계속 누나를 걸고 참다가 우리는 또 유다민을 이렇게 밀기도 하고 또 해코지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또한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런 가정 또한 후대 남의 모습이구나. 만약 둘 다 형제였으면 피 터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강단에도 어떻게 기르면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일것을 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시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취업 부분 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후대에 대한 응답도 누려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제 주위에도 좀 결혼이 늦지만 하나님 딱 진짜 예배는 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딘지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러한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데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인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범죄를 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르짖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사사의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서 후대와 미래를 놓고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후대를 키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되니까 욕심은 생겨요. 최고로 해주고 싶고 또한 최고 엘리트 교육을 해주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또 욕심 있는 사람은 아예 짐 싸들고 해외로 유학 가버리고 이제는 유학 안 가도 해외로 안 가도 될 만큼 제주 지역에 또 국제 학교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제주도로 보내서 같이 국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엘리트 교육 받고 인재 교육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엘리트 교육, 인재 교육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삶은 끔찍한 삶이 될 수 있겠죠. 복음 안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지식, 성공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요. 인성은 무너지게 되고 지극히 개인 이기주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후대를 키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우리 주일학교 안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결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이 키워보니까요 이제 말 안 들어요. 어리니까 좀 말 듣는데 이제 좀 더 크니까요 말 안 들어요. 더 크면 더 말 안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저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팍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 가지고 후대에 그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의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은평교회를 통하여서 렘넌트 사역의 모델이 되어질 만큼 또한 확산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여기 앞장서는 리더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 은평교회다. 렘넌트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우리 은평교회가 될 만큼 우리가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아 나가야겠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 복음과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셨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를 건드리고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창세기 3장이 최초로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사탄의 존재는 하늘에서 타락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이죠. 타락했어요. 원래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타락했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도전했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은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비유를 들죠. 태권도 9단, 합기도 5단, 검도 3단. 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유단 그게 없어지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과 문화를 장악했던 이 천사가 타락해도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현혹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결국 이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자입니다. 바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어디를 쫓겨났냐? 이 땅으로 하늘을 쫓겨나버렸어요. 그래서 공중권세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도 같이 내쫓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재가 뭐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말로 현혹시킵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말로 사람을 딱 잡아버리는 거죠.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요. 넘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속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셨을까요? 아니요. 직접 처리하면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싸우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까분다고 어린이 덤비면 이게 똑같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했지만 하나님 직접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도 방해하고 신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바울은 뭐냐? 엄청난 축복을 가진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설명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라. 계속해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를 속여요. 광명의 천사를 속이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요. 똑같은 빛이 난다고 천사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도 똑같은 무리가 있지만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타겟을 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생활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을 그때에 사탄은요 우리를 낚아채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해서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진리가 없고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이간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되는 자를 유혹하고요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형벌들이 죄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어먹어야 돼요. 또한 남자는 땀을 흘리고 그 소산을 메고 여자는 해산의 공통과 함께 남자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마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친히 대속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냐? 과학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요. 과학은 뭐냐? 논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과학은 뭐냐? 영적 과학. 영적 과학이라는 것은 논리로, 이론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는 복음은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겠어요? 불치병인데. 어떻게 진짜 밑바닥을 치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과학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착을 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집착은 무서운 거잖아요. 관심을 넘어서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라는 것이 뭐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집착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스토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집중이 아니라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친을 집착하게 만들고 여친이 집착하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것이 가해버리니까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집착이 아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언약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질문하면서요 성령 인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과학인 복음을 기도를 체험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늘 기억해야 될 5가지 확신이죠. 구인승리사. 우리는 그 속에만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고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할 만큼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속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 생각하고 사람 앞에 서니까 속이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은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요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뭘까요? 그냥 둘이 좋아서 그냥 막 불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귀다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적인 가정관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뭐냐? 함께 보고만 해서 동역자, 후대를 키우고 목회자를 돕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 사람 만나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빠져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만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또한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은평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이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저희 부친도 작년 6월달에 은퇴를 하셨지만 이제 일선에서 앞장섰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은퇴를 하시고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은평교회도 세대 교체가 됐고 지금 우리 젊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전도운동, 후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평교회 안에 있는 그 흐름들이 있어요. 저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완성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젖어 있어요. 이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갱신하고 어떻게 흐름을 바꿔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거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짜 살아 움직이는 교회. 특히 우리 청년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중직자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끌어 나갈 만큼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역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우리 은평교회가 랩런트 키우기 너무 좋은 교회. 랩런트 키울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가 될 만큼 이 흐름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랩런트들이 모이기 좋은 교회. 어쩌면 좀 무슨 말이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은평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랩런트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을 보면 어때요? 랩런트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요? 애들이 갈 곳도 없는데, 쉴 곳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바꿔야 될 것이냐.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쉴 데도 없어요. 제대로 밥 먹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가기도 힘들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랩런트를 키우고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계속해서 강단에서는 흐름을 바꾸고 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주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냐?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가지고 그럼 우리 은평교회가 일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럼 내가 청년 중직자로서 어떠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색안경을 벗고요, 진짜 복음의 안경으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것을 하기 전,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라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필요한 게 많은 거죠. 저 제일 처음에 제가 부산에서 대구로 오고 은평교회 그때 우리 계속 청신을 할 때였으니까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기 하이치어가 있는 거 잘 없거든요.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도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썼고요, 지금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 우리 젊은 부부가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기에 주역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함께 누리고 함께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도 많은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일어나지만 이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없다면 결국은 이 아이들은 가다가 흐지부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조금 어눌하고요, 지도자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재는 살아남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런트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조직의 보스들이 있잖아요.
보스와 리더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보스는 뭐냐? 그냥 지시만 하는 자예요. 보스는 지시만 하죠. 리더는 뭐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자. 그리고요, 이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지도자입니다. 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똑같이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도자를 섬겼습니다. 근데 또한 세대 교체가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갈렙은 뭐죠? 동일하게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자기 동역자 친구인 여호수아를 똑같이 섬겼다는 거죠.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나고 그 옆에 리더 역할을 했던 갈렙이 위기 순간 때마다 나타나서 또한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되어야 될 거예요. 언약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가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직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올바른 중직자의 언약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중직자의 이면격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나는 보호자의,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친척. 여러분들이 그 배경이 될 수 있을 만큼 나의 이면격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후대 운동할 수 있도록, 선교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중직자가 돼야 되고 왜 성공하고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렘넌트를 그냥 키울 수 있습니까? 렘넌트 사역은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선교 운동도 경제가 뒷받침 안 되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가지고 경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저는 드라마를 못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긴 흔들리지 뽑히진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지금 오는 문제와 환난,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뭐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 성공한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교회사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올바로 회복하고요, 예배 성공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리더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세워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모델이 되어진다면 우리 후배 렘넌트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길을 갈 때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지뢰밭에 그 지뢰를 찾고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생명의 발자국이 되는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렘넌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지금도 사탄은 잠을 자지 않고요, 계속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심령을 찾아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올 한 해 주셨던 원단 말씀처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전쟁 시에 제일 먼저 적군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통신시설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도 파괴하는 겁니다. 통신시설이 파괴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영적으로 고통당한 자들 살리는 영적인 의사. 또한 여러분들이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서는 것이죠. 또한 올 한 해 우리 은평교회 주신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기하는 겁니다. 묵혀지고 썩어있는 이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리를 찾고 나의 위치를 알고 또한 우리가 갱신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저도 아직 갱신 잘 안 돼요. 제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오래된 체질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또한 갱신하는 가운데 흐름을 바꾸는 그 주역의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또한 직장 현장이 복을 받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릴 또한 현장 선교사로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가운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은혜를 누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응답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귀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의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에 함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이들이 허락하신 업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사 특별히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부터 로마서 16장의 그 언약의 임무를 놓고 나의 이명격을 찾고 준비하며 정말 목회자를 마음껏 도울 만큼 응답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 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렘넌트들을 잘 감당하며 이들에게 오직 언약만을 전달하는 가운데에 그 중요한 흐름 속에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지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 은평교회가 정말 렘넌트를 키우기 좋은 교회, 정말 후대를 세우는 멋진 교회의 응답을 누리며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또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지금도 영적 전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이름만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의 현장과 또한 언약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